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이유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분별해야겠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해서 분별을 해야겠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남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잘 나가다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지만은 그 무지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서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그래서 열심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귀를 도와주는 격이 된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거 보니까 이것은 마귀 왕이 들어서 그렇지,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지, 이건 절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센찮게 다닌 사람들은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무관심했어요. 센찮게 다닌 사람들은. 그런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 죽여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저 예수,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면서 앞장서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죽었는데 뭔 부활이냐,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바로 우리 유대교를 혼선 일어나서 미혹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자원봉사자로서 검찰 소환장을 부여받고 발부받아서 그날도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거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계속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적으로 모두 다 잡아가둬서 씨를 말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죄를 졌다 이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도 결국 열심을 가졌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이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열심한 것이 오히려 마귀는 손뼉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을 때 반대를 했어요. 마귀의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나를 위하지 않고 해친 자는 나를 반대한 자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므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무슨 죄든지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것도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열심한 것이 함정이 돼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또 끝까지 남을 수도 없고 결국은 바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아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노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모든 신앙을 정립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노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얼굴 한번 보지 못했으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란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은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1장부터 쭉 써내려갑니다. 근데 써내려온 그 내용이, 그들이 그냥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유대교를 섬겼어요. 곧 예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 이거죠. 근데 믿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들은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섬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스무리하면서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고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고 이렇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는 그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날 섬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이런 혼선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런 사건들을 알았던 바울은 붓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정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3장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4장부터 그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2장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복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14장은 다시 그 율법의 혼선이 이런 사람을 재정리해주고 15장에서는 신앙에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무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짓밟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약한 사람을 약점을 담당해서 섬겨야 된다. 이걸 일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매듭지는 문안으로서 정리를 해서 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써서 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 원래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낯설은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하고 또 교회 해야 하는데 그들은 교회하면 제단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제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단은 제사 드리는 단위예요. 이 제단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려진 것이 그 제단입니다. 오늘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그 교회하면 조금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한 것 같고 제단 그러면 좀 거룩성이 느껴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이 제단을 우리 제단을 하면 좀 거룩한 어떤 거룩성이 있는 것 같이 들려지니까 제단한데요. 이 복음에는 볼 때는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서 그렇지만은 분명히 제단은 그 율법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죽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다 이게 단.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그만큼 그 낯선 용어들을 그 속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성장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율법의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이해를 쉽게 설명한 것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오죠. 제물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제물이라고 할 때는 이 율법같이 느껴지지만은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율법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산 제물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핏값을 샀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이다. 그러면서 곧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형식이죠.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물 하면 율법 사할까봐 산 제물 곧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제목이에요. 자, 분별하라는 거죠. 오늘 왜 분별하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분별해야 된다. 무지 때문에 빠지잖아요. 또 우리는 넘어질까 싶어서 그러나 끝까지 남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할 텐데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 이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기준은 거룩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성. 아무리 누가 음성을 듣고 또 눈에 봤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시커먼 옷을 입고 이러더라 막 하면서 신령한 채 하지만은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삶 자체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거룩성이 무너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거룩해지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그 거룩성이 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다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8절까지 쭉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또 유명세를 탔다 할지라도 거룩성이 무너지면 저거 잘못됐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불렀지 부정케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내후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 볼까요? 내후기 11장 44절 45절. 내후기 11장 44절 4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불렀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가 부정한 짓 하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죠. 마귀의 영향받고 마귀의 유혹받고 마귀에 이용돼서 네가 그 곁길로 가는 것이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준이 이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기도하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기도가 잘못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시험 들고 기도하고 완전히 눈에서 도끼가 있고 기도하고 어떤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에게 거룩성이 무너지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거룩성이 지속이 되면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거룩한
거룩성을 지금 잘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정한 이 길로 딱 접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에게 무너졌죠. 거룩성이. 이때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제 저녁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감람산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하셔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거룩성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유혹받고 거기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대화죠. 교제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동의함을 받고 우리가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동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미혹을 받다가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미혹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영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 받는 건 진리의 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가도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 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이방인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길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가를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자, 첫째는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또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에 부족하고 또 우리의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을 나타내면서 겸손의 고백으로서 도움을 강청하고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응답을 어떻게 100마디를 하더라도 응답을 못 받는 거나 한마디를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을 때 누가 기도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겁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응답 못 받고 걸어가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 잘한 거냐 이거죠. 잘잘 하면서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너무 기도 잘한다고 막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게 기도 잘한 거냐 이거죠. 버벅거리면서 이 맥이 끊기면 아버지 참 아버지 막 했다가도 그러므로 진실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응답만 받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룩성을 지속하면 잘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 기도 잘했어? 어땠어? 잘했다고 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했다고는 그렇게 말해 준 사람도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맥히지 않고 잘하고 아주 어떤 이 구사려 이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쏙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으로서 가면을 쓰지 아니하고 진실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오래 한 거 잘못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기도하고 시험 들고 기도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내 자신이 기쁨도 없고 평안한 것도 없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기도했더라도 하나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유혹받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시험 들지 않고 반드시 유혹을 받았다가도 돌이켜서 바로 주님 앞에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는 분별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별하라고 한 만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무엇보다도 분별의 눈을 주시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함정에 유혹받아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기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본문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 세 가지로 비춰보면, 첫째로 우리 영적 예배를 우리 성공시켜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1절에서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반대는 육적 예배예요. 인위적인 예배. 그러나 우리는 영적이라고 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적 영이신 분이고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 받으시는 대상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거죠.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뻗들어지게, 우리가 어떤 영적 예배 속에서 조용하게 어떤 경건성을 조용한 것만 경건하다고 말하고 박수치고 통수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막 어떤 거룩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거룩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거룩성이에요. 왜? 죄를 짓고 부정한 부정한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 죄의 장막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막히던 담을 허물어서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주님이 거룩성을 우리에게 길을 놓아주신 거예요. 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만들어서는 주님이 절대적인 어떤 누구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막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다리를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걸어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따라서 내 몫이다. 다리를 놓아주는데 가라. 그런데 가지를 못해. 왜 못 가냐? 너무 눈부셔서 못 가고 너무나도 거기에서 무서워서 못 가고 기쁘고 즐겁고 막 정말 설렌다고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부셔서 못 가고 두려워서 못 가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죄지면 두려워 보여요. 따라서 죄지면 두려웠고 죄지면 그 빛에 의해서 감정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성을 우리는 지속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먼저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자, 거룩. 자, 우리는 근본적인 거룩은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의 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어떤 누구도 거룩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하신 것처럼 더러웠던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해서 거룩성이 우리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져요. 이제는 그 거룩성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마다 거룩성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성을 지속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를 하셨지만 마귀는 거룩하면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서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한 것을 절대 싫어하거든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분별을 어둡게 만들어서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의도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유혹받지 않게 기도하셨고, 결국은 기도로 승리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고통받고 고난받으실 때 많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다,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렇게 고난을 받고 저주의 나무에 죽느냐 했지만은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걸 역전시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향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걸 믿고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요동치지 않는 그 신앙, 그러면서 유혹받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이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길인지를 분명히 눈을 뜨고 우리가 선명하게 보듯이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왜 내가 이랬나 저랬나 하면서 당신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높낮이가 다르듯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네 생각으로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생각의 기준에서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에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다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6절부터 읽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많은 사람이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자기 생각을 기준해서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예, 맞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은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열심히 잘 믿다가 어떤 오랫도록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냐며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보면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핍박을 팍 하고 핍박을 받고, 그럴 때 핍박하는 사람이 오래 사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오래 사느냐. 자,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 누가 오래 살합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핍박을 받고 멸치인대 받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어려워서 몰라요? 막 거짓말하고 정말 저건 왜 그 귀신도 많이 잡아가지도 않는다고 막, 저 사람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깨 피고 활보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정말 같이 살면서 부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쓰럽고 참 불쌍히 여기고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더 빨리 죽어.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나름대로 한번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프로테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오래 살고 죄 짓는 사람이 더 빨리 죽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야 하는데 그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럴 때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노봇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돌이키지 못하니 너 빨리 와서 쉬어라. 어떻게 해요? 빨리 와서 쉬어라 이게요. 너 오랫동안 있으면 계속 고생하니까 빨리 와서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 사랑해서 더 기쁘고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 하더라도 나는 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쉬어라 해서 주님이 오라고 해서 갔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은 네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된다 하면서 주님이 오라고 해서 천국 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와 보니까 그렇게 쥐어 패고 막 몽둥이로 막 쥐어 패면서 욕하고 막 강도처럼 칼 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래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산 것이 주님 조사님 보내주시옵소 하겠어요? 아니면 천국에서 근심 걱정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거기서 사는 것이 더 낫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기가 저 나이 어리고 정말로 어려서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했더니 나중에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난 데는 여보 언니가 제가 간증했죠. 손을 꽉 잡고 미안하다고 나는 천국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아기는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가겠다고 말 한 과당 피그르르 하면서 떠났다 이거죠. 천국이 너무나 좋다가 보니까 애들보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나 빨리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빨리 죽겠다고 하지만은 이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나 그래 살아야 된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아야 된다 하다가 여기가 더 주면 이쪽 간다니까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당신 없어 못 살겠다고 한 사람이 어느 날 누구 만나고 몇 번 만나더니 비교가 하니까 자기 남편보다 자기 아내보다 더 잘해주고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훌렁 넘어가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더 좋은 데를 바로 깃들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소망. 그래야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갖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 일하고 보상 많이 쌓으라고 하신 걸 감사해서 우리가 사명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오라고 하면 원망하지 말고 주님 이제 편히 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시험될 이유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성공시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을 사귐이 되어지고 그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처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 주님은 영이시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터치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지나가고 누가 지나간다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지나가면 저항력에 의해서 바람이 나에게 부딪힌 걸 볼 수 있어요. 눈을 뜨지는 않고 분명히 누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느껴지듯이.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아무도 없어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슉 하면서 지나가는데 소음이 막 소름이 끼면서 무서움이 막 언습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사모님 막 벌벌벌벌 떠고 키를 막 잔때만지 큽니다. 막. 최고상 그 두려웠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막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슉 하면서 뭔가 막 지나가는 느낌이 팍 나면서 무서움이 팍 치밀어 막 밀려오는데 벌벌벌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래서 사모님이 불 다 켜놓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그때는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찬송부로 기도하고 팍 예수의 명안을 떠나라, 흥하명을 떠나라 막 했더니 마음이 평안히 있다.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벌써 여기는 원수가 거기에 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밀려오고 막 억압이 되어지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았냐 막 하면서 미어 터지려고 하고 속에서 머리가 막 터져나가려고 하고 너무 괴로운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런 음성이 들려진 것 같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개가 사라져서 머리에서 맑은 그런 선명한 아침에 상쾌한 그 아침일 때 좋은 아침 이게 스스로 고백이 되듯이 그런 분위기의 그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싸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아무개야 장장장장장장 위아래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귓절에 대고 소리 들리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 듣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더라도 막 두려움이 오고 거기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무서움 속에서 한다면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으로 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시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른 거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분별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2절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사람이 사는 세대. 예, 사람이 살죠. 그러나 어제 저녁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은 밀려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듣는 소리가 달콤합니다. 보는 것이 정말로 그리워지고 너무나 우리 마음을 설레고 혼을 뺐다 집어냈다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정도로 막 순간에 뒤집혀지듯이 쏠려버린다 이거죠. 보고 막 그러면 계속 거기에 빠져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살림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거. 반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발이 안으로 굽듯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그쪽으로 흐르다 보면 기준력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를 성공시키라. 두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해서 그 변화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심령을,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 세상은 이 영을 치장합니다. 치장만 하고 속은 썩었던 문드러졌던 관계없어요. 막 이쁘게만 하고 날씬하고 막 뭔가 몸짱만 되면 야 하고 부럽다고 하고 유혹을 받고 거기에 낮아빠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썩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나 어떤 일을 보수할 때나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아스팔트 아시죠? 길바닥 까는 거. 우리는 그냥 뭐 흙 갖다 놓고 막 그냥 그 놀러 갔다가 두룩 밀고 그냥 아스팔트 그냥 놓고 그냥 밀어버리면 다 된 걸로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흙을 갖다 붓고 또 거기에 평탄 작업을 하고 물을 다 뿌리고 또 밀고 또 갖다 흙 넣고 또 물 뿌리고 또 넣고 그 무거운 막 몇 톤 된 그 롤러로 막 쭉 민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공기가 안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공기. 그냥 허벌렁하게 해놓고 그냥 슬슬슬 하고 거기다가 아스팔트 깔아서 밀면요. 보기는 좋아요.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공기가 그 속에 있어서 공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뽀글뽀글하면서 뽀글뽀글하면서 거기서 다 깨져버립니다. 공기에 한 방울만 들어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말죠. 속에서 그게 있으면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속에서 심령의 변화가 되지 못하면 드러납니다.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미움이 드러나서 눈이 흘겨지고 말이 공손하지 못하고 인상이 붉혀지고 벌써 속은 감출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나중엔 드러납니다. 그러나 심령이 편안하고 심령이 기쁘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되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편한 것이 얼굴로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은혜의 강을 이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하니까 여유가 있고 여유 있다 보니까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전한 분별력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끝까지 남을 수가 없어요. 함정에 빠져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단 걸 알았어요. 우리 분별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 영적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예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 본받지 말아라. 세대에 본받다가 보면요. 그 영향받아서 본원이 달라지다 보면 기준력이 흐려져 버려요. 판단력에 의해서 결국 거꾸로 판단해서 나는 분명히 맞고 하나님이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노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변화된 마음으로 말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새로운 삶 부르짖고 구원을 외친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심령에서. 은혜의 강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세대를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 귀담아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의 능력 주셔서 예배를 성공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심령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하게 가신 것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밟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